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희귀한 비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해서 선악간에 갈라놓고 희망을 결정짓고 축복과 저주를 갈라낸다고 하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연처녀 비유입니다. 처녀 5선 슬기가 있고 5선 슬기가 없었는데,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을 예비했다가 등불이 꺼질 때 기름을 부어가지고 등불을 환하게 켜가지고서 신랑이 올 때 맞이를 했다고 하는 기름 준비에 대한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금을 나눠주되 5달란트를 나눠주고 2달란트를 나눠주고 1달란트를 각각 나눠주었는데 왜 그렇게 치등이시 나눠줬느냐? 성경에 보면 재간대로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간이 많아서 5,000냥중의 재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2냥중 정도의 재간을 있고, 어떤 사람은 재간이 별로 없어서 1냥중밖에는 안 나눠줬는데, 여하튼지 1냥중, 2냥중, 3냥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재간대로 줬는데, 그 뒤로 오랜 후에 와서 보니까 다들 장사를 잘해서 다 그놈을 남겨가지고 시위를 해서 이자를 굴려가지고서 주인 앞에 보고를 하는데, 1냥중 논아준 사람은 회의까지인 거, 다른 사람은 반냥중인데 나는 그 5분의 1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별로 재간도 주지 않고 복도 안 줬기 때문에 나 같은 거야. 그리고 이걸 경홀히 여겨가지고서 불평이 속에 가득 찼어.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로 된 사람도 있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안수 집사 된 사람들인데 나 같은 건 무식하고 또 돈도 없고 위임도 못났기 때문에 집사 안 등도 못했으니 나 같은 거야 무슨 봉사를 하며 무슨 나 같은 게 존재가 있느냐. 원망과 또 자기를 경홀히 여겨가지고 백냥중 받은 사람이 유난히 불평을 끊고서는 손을 꽁꽁 팔아가지고서 거기다가 그 돈을 묻어뒀다. 그리고서는 주인이 오도록까지 가만 뒀다. 이자로 불리기도 않고 또 먹어버리지도 않고,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 복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건에 대해서는 만질 것도 없고 관여할 것도 없고 내가 좋아할 것도 없고 나쁘할 것도 없고 무관심, 아주 무관심 관계를 끊어버리고 무관심해. 그래서 주일날이나 한번 와서 삐뚱와서 가면 그것뿐이지. 무관심. 교회가 무너져도 무관심, 교회가 부해도 무관심, 남이 이런다고 해도 무관심, 봉사한다 해도 무관심 심정을 가지고 한냥중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게 될 때 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편대로 대관대로 힘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한냥중을 꽁꽁 갖다가 묻어놨던 걸 그대로 갖다가 넣어놨다 그 말이. 너는 마음 보따리가 됐어. 악이구나. 그리고 너는 하는 짓이 배우는 자로구나. 이놈을 당장 이 한냥중을 뺏어서 몇냥중 있는 사람에게 논아주고 이놈을 바깥 어두운 데에다 내어 던지라. 어두운 데라고 하는 건 지옥같이 어두운 지옥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옥에는 인류의 빛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그 지옥불에서 못 견뎌서 이가 부러지도록 의도도 이를 갈면서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을 말씀을 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너희들이 너희 이웃에게 선덕을 베풀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옷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문안해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주고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모든 이런 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선덕을 끼친 자비를 끼친 사람에게는 복을 준다 하는 세 가지가 다 마지막
심판때에 되어질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돈 나눠주는 비유를 이제 들어가지고서 은혜의 결산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돈 나눠주는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주인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계신다. 누가 와서 회개하고 왜 그러냐고 책망하고 벌 주고 축복 주고 하는 주인이 계신다. 그 말. 우리 마음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는 우리를 권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관여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주인이 계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둘째로는 사람은 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임무가 있다. 한 냥중짜리라도 한 냥중 임무가 있고 두 냥중짜리는 두 냥중 임무가 있고 한 냥중짜리는 한 냥중의 임무가 있다. 인간들은 밥만 먹고 놀러만 댕기면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좋고 입을 것만 있으면 좋아서 되는 대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늙었든지 젊었든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다가 한경 임무를 내어줬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사는 것이 그 죄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임무를 망각한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지금 말한 대로 각기 임무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지금 우리들이 임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에 가서 승도 되고 겁도 되고 핍박도 되고 결주도 되고 불찬도 받고 또한 흥망도 받을 수가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태도 여하에 달라서 마지막이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결산 때가 있는 것이 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A라든지 B라든지 하나님의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기를 반성해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이 70 혹은 80 혹은 90살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일생은 길고도 짧은 일생을 살아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고고지성을 바란 응애소리를 치면서 어머니 모터에서 떨어질 때 그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우리의 숨이 깔딱 넘어가서 우리가 경제를 쌓느라 시태로 화하기까지 80년, 90년, 70년 이 일생을 이걸 싹 단축해서 보면 1년으로 비유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에는 희망의 때입니다. 그래서 양푼 가절이 돼서 희망의 때, 소년시대에. 그 다음에는 여름입니다. 청년시대 활동을 합니다. 만산 초목이 무성하고 곡식이 무럭무럭 뜨거운 열을 받아가지고 자라는 무성하는 이런 활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라는 건 결실입니다. 이제는 4, 50쯤 되면은 사업도 결실을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도 이제 제법 자라서 아이들을 시집장가 보내서 결실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연구하는 것도 결실을 맺어지는 이런 가을철 이게 입니다. 그다음에 겨울철은 수확기입니다. 전부를 수확해서 완전히 이제는 다 곡간에다 가득가득 넣어놓고서는 하는 이 말년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생을 축소시키는 1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을 일생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을 또 쭉 줄이면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는 새벽이 있고 아침이 있고 경호가 있고 오후 3시가 있고 5시가 있는 것 모양 일생을 하루로 볼 수도 있고 1년을 하루로 축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이게 제어추이라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워야 되느니라
일일지계는 계어신이라. 새로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세워야 되느니라고 하는 말과 같아서 금년 1년이 오늘로 마지막인데 1988년, 87년에 1월 1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1년이 지내가 첫 주일이 아마 1월 4일인가 되는데 1월 4일 주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9일만 치면 오늘 쉬운 2주일 차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흘러가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일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1년의 결산기가 오늘이요. 일생의 결산기가 주님을 만날 때인데 우리의 결산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오늘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이 복음 사업을 성사하는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수를 썼어요. 경제계에서 쓰는, 경제학에서 쓰는 수를 그 얘기할세. 이 장을 불리웠다. 별일을 왜 받지 못하게 했느냐. 이 별인이, 이잔이, 강사했다니, 이거 전부 다 경제적인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마치 장사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생각하는 건 저축입니다. 저축은 얼마나 되냐? 부채는 얼마나 졌느냐? 이 사업에 나만 일냐? 손해받느냐? 소득과 계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만족하냐? 후회냐? 자, 그럼 우리가 1년 동안을 한 해를 결산할 때 오늘 여러분의 심정에는 어떠하긴지요? 1년 동안 잘 뛰었다.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한 해의 결산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먼저 부채 문제. 아무리 장사를 잘해서도 부채가 많으면 그거 흠이란 것입니다. 부채는 이거 참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채를 져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부채는 참 괴로운 거예요. 부채라고 하는 것은 부채감을 줘요. 굉장하게 그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게 하고 사람을 푹 마르게 하는 이 부채라는 건 독약보다도 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채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임금님이 한 사람을 앞에다가 굴려놨는데 그 사람을 보고 너 부채가 만냥 부채를 졌다. 이 만냥을 갚으라. 만냥이요? 예, 저도 압니다. 나 갚아. 어떻게 갚으리까? 아직도 팔고 마누라도 팔고 소유도 팔고 다 갚아.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을 하나 팔면 노예로 팔면 30냥, 사람 하나에 30냥, 아들 팔면 30냥, 부인을 또 노예로 팔면 30냥, 둘째 아들을 팔면 30냥, 6남매라고 하더라도 16, 18, 1800냥밖에 안 해. 야, 180냥밖에 안 돼. 만냥 빚을 졌는데 아들, 딸, 마누라를 전부 다 팔아도 이거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오롯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물구레움이 바라다 보더니 야, 불쌍하구나. 내가 이렇게 탕감해지 마. 하지 않겠다. 그렇게 용서를 해줬다. 그런데 그 부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죄를 가르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면서부터 죄를 지은 것이 말로 짓고 눈으로 짓고 코로 짓고 동에서 짓고 서에서 짓고 발로 짓고 어깨로 짓고 손으로 짓고 돈으로 짓고 후장으로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해보자면 만냥이. 그러니 가족을 전부 희생을 시켜도 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갚을 길이 도저히 죄를 갚을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부채를 전부
예수님에게 짊어지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부채를 하시고 우리는 무죄증 그 증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무한 용서를 해준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채 다 갚으셨는지요? 부채가 하나도 없으신지요? 그만 생각하면 마음이 울렁울렁한 사람 없는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죄가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클클한 그런 심령들이 없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부채를 다 갚아줬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냐? 내가 눈과 같이 희게 줄. 너희의 죄가 땀같이 색하냐? 내가 양털보다도 더 희게 내가 양털과 같이 희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시편 85편 2절에 보면 네 죄가 흉악한 것이 막 나타나느냐? 내가 덮어주리라. 애똥 쇠똥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눈으로 덮어버리면 보일 것처럼 내가 네 죄를 다 할인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네 죄가 잔뜩 많이 있느냐? 홍해에서 새가 먼 것처럼 찌기 내가 떼내버리고 말하라. 욥기 14장 17절에 보면 이 죄가 자꾸 앞장을 서느냐? 그걸 내가 주머니에다 넣고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이 죄가 자꾸 나타나느냐? 이것을 내가 태평양 바다 저 위층에다가 가라앉혀버리고 말겠다. 그래.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이 죄가 자꾸 나타나느냐? 아침 반개가 사라지듯 켜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 이사야 43장 25절 또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다. 너희가 그전에 무슨 죄를 지었겠나 기억도 하지 않아. 그래. 사람은 죄를 기억하죠. 저 사람 말이야, 이거 뭐 비싸지만 말이야, 옛날에는 행여였대. 행여. 그래. 내가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는 지금은 신자지만 옛날에 상여였대. 사람은 거의 기억을 해. 저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해도 사람을 죽였댔대. 기억을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철저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과 같이 희재하겠다. 덮어버리겠다. 봉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멀리 구이를 시켜버리겠다. 주머니 속에다 봉해버리겠다. 깊은 바다에다 던지겠다. 운무처럼 사라지게 하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이제까지 우리 죄를, 이 부채를 갚아버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죄가 싹 갚아졌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가분해지. 그 갚은 사람의 마음은 불가분해. 찬송가도 보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당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죄를 완전히 갚아버리게 될 때는 기뻐서 뛰면서 주를 볼 수 있는 기쁨과 환희가 넘쳐게 될 텐데 이것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죄를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의 중요한 능력이 생겨 얼마든지 두려움이 없이 능력이 생기고 상쾌한 상쾌감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 죄를 벗은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나 땅을 내려다보나 이렇게 다 거야지. 수가 밀려올지라도 너를 지지 못하기라는 능력이 그 속에 하고 넘친데 뜨끔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애기가 이것도 뭐 암이 안 걸렸나 이거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죄를 벗어버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서 허물 사함을 받고 죄 가리움을 받고 마음의 간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정결을 앞에 시간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혹시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은 예수 군인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감사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뭔가 떼름하고 시원치 않는 것이 뭐 먹고 취한 것처럼 뭐 더러운 그릇으로 물 떠먹은 것처럼 물이 넘어가는데 목구멍이 근질근질하면서 물인가 기분이 상쾌치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 많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있게 하시고 바다 속에 던져버리고 통선함으로 통소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다 했지만은 그런데 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뱀방 우리의 죄를 사해줬어도 그대로 수속절편을 안 받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해준 공로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판 때 죽을 때 사람이 운명에서 죽게 되면 천사가 오느냐 마귀가 오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 딱 와가지고서 천사는 어떻게라도 데려갈래? 이건 내 것이요. 만지지 마. 이건 내 것이요. 왜 네 것이냐? 이 녀석이 다 회개했어도 지난번에 가늠죄진 것은 회개 안 했어. 이제 가늠죄진 죄는 이 대가가 아직 있어. 그러니까 이 대가로 내가 끌고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죄 문제는 적당한 에너지가 없어요. 오늘 뭐도 있어요. 요새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해서 디스카운트가 있어. 이거 사실은 50불짜리 옷이라면 20%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백화점에서도 디스카운트가 있지만 죄는 디스카운트 없어. 그래서 100%는 다 용서가 돼야지. 그 중에서 끝까지 걸려있는 사람은 그 죄값으로 마귀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구 한번 찾아보시오.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혼자도 남은 없이 다 결단 소금을 하고 일단은 줄로 쪼개면 오리를 또 쪼개고 오리를 또 쪼개고 쪼개서 치라도 덜 갚으면 거기서 일단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청산을 지어버려야 돼.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확실히 자복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고 사람하고 원수 맺은 것 다 풀어버리고 다 청산 지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이 호리만큼도 완전히 없이 완전히 갚았다고 하기 위해서 도조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목사가 필요해요. 네.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안 나쁜 거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자기 혼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합니다. 우리 교회단은 신부가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것이 교단인데 신부들 보고 물어보니까 아니래. 어떻게 죄를 사해 줍니까? 단지 그들이 와서 죄를 잡아가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사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잡아가고 여러분 방구석에 가서 한번 죄를 잡아보세요. 간음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간음죄를 짓고 말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부끄럽기도 해서 나 혼자 우물쭈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심하지.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쉽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한참 붕괴될 때 신자들의 마음에 거리낀 것이 있으면 너들 앞에 나와서 죄를 잡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주에게 나 죄를 잡아했어. 이건 뭐냐면 주의 종이 옆에서 주인이 세워주는 걸.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이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일러줌으로 인해서 금을 긋는 거, 한계를 들을 수가 있는 거. 자기가 작업을 해놓고도 용서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마음속에 믿지 않으니까. 난 마음속이 깨끗지가 않아. 여러분, 궁에 떼어서 주여 회개하고 끈 깊어서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은데 2달 지낸 뒤로 그 죄가 생각이 나. 그래서 죄가 그놈이 앞에서 나타날 때는 기분이 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데 막상 생기면 그 죄가 기억이 나가지고 마음이 음울해진 거 그 죄사함 받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사람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놓으면 내가 과거에 간음죄를 지었어도 죄사함을 받아놓으면 간음죄 지었던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죄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 됐는데 제가 내가 죄사함을 받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믿는 건 수많은 죄사함을 받는데 안 써. 죄사함을 믿으면 안 써. 거짓말 아니면 나도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잡아줬으면 행동에서 잡아서 깨끗이 하냐면 목사는 증인으로 세우든지 내 아내를 증인으로 세우든지 증인을 세워놓고 확실히 잡아서 그냥 하나는 이제 너는 생각지도 않는다고 확실히 그어버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해결했다는 믿음이 들어야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기도를 해놓고도 계속 기형과 미형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시에 마귀하고 다툴 때 기형과 미형과 해보세요. 안 되죠. 그렇지 루테에게 마귀가 나왔어. 루테라 너희가 봐.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죄를 들춰내는데 루테 선생이 보고서는 맞다. 오냐 네 말이 맞다. 루테 선생은 죄를 지으면 이게만은 이소의 피가 해결을 쓰니까 마귀라님이 그때는 날라가. 왠지 루테 선생은 또 마귀라님이 많이 와서 잉크병을 들고 냈다 던졌는데 그것이 벽에 가서 부딪혀서 벽에가 잉크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확실히 우리는 모든 악한 죄와 모든 죄를 기꺼이 씻어버리고 이런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죄 잡았다 증명해야 되는 것. 감리교가 한참 영국에서 성황할 때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여신자 하나가 왔어. 여신자가 와서 목사님, 나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해. 그럼 기뻐하면서 갔는데 한 며칠 후에 그 여신도가 왔어. 그 여신도는 산파인데 와서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슴이 떨리고 힘이 마르고 고통스러운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산파로 있으면서 그 나라에 대신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그 대신이 처벌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동안에 큰 마누라가 어렸어. 이 첩이 산파에게 돈을 주면서 산파 이번에 그 큰 댁에 큰 마누라의 어린애를 당신이 받을 텐데 딸일 것 같으면 놔두고 아들일 것 같으면 죽여. 손가락으로 눌러서 죽여. 돈을 줘. 이 산파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까지는 문제 아니라 거뜬히 해치운다. 그러고는 산파를 이제 어린아이를 받았는데 뺑인지 불행인지 아들이 났어. 추정자를. 그러니까 산파가 숨통을 손가락으로 꽁 누르니까 세 발의 피 같은 거 삐빠디니가 죽어버렸어. 이 산파는 이거 세상에 가와라. 주제가 그냥 죽어서 사사기를 해서 나왔네. 그러는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런 줄만 알았지 그런 걸 누가 압니까?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성령의 빛이 자기의 신령을 비추니까 이것이 들춰나는데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죽어서 이래서 죽지언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죄는 청산을 지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4배나 갚았고 통지하고 틀어졌으면 재물을 갖다 놓고 제사 드리지 말고 가서 풀고 오라고 그러자는 사람에게 맺은 건 사람에게 맺힌 거 해결을 해. 그래서 이 여자가 대신 내 집을 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니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서 문을 두드릴 수가 없어 도로 돌아왔어. 입술을 그래가지고 새파랗게 찔려가지고 목사님 정말 나는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의연히 서서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손을 가지고 나라의 대신의 문도 두드릴 수가 없는데 죄인을 먹은 그 손을 가지고 나라가 어떤 줄 알고 하늘 문을 두드릴 줄 아는가? 한마디를 쏘아대. 그랬더니 이 여자가 쫓아오면서 문을 두드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대신 내 식구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힘써 좋다. 내가 오늘 죽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하고 죽여주십시오.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고. 사실은 야짜야짜해서 어린아이를 내가 돈을 받고서는 죽였습니다. 그래, 죽여주십시오. 용서한다고 한마디 하고 죽여주십시오. 대신이 대단히 노할 줄 알았더니 대신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동안 있다가 하는 말이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이 산파 나 같은 놈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세 발의 피 같은 거 땀난 거 그걸 하나 죽이고도 양심에 갇혀기도 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는 정치운동하면서 얼마나 남한테 죄를 씌워가지고 무고한 생명을 뺏었는지 몰라. 내가 오늘날 대신된 것이 그냥 대신이 된 줄 알아? 대신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고 무고히 죽였는데 내 손에는 당신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더 있어. 근데 이런 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고 그랬어. 산파가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를. 여러분 이렇게 죄 문제를 청산해 보세요. 그 사람의 심령이 산파치 영원한 죄 없어진 우리 영혼은 기뻐 들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뜨거운 불명한 죄사함을 받은 체험이 가슴 속에 넘쳐 흐를 때 소망이 빛나는 것이 구원의 체험이 분명하지를 못해 그런데 체험이 분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당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봐야 안다는 주의가 생겨. 가봐야 알지.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지. 인간이 건방지게 지가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알아. 성경은 안다고 그랬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증거를 해준다. 우리 체험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 영혼의 성령이 있어. 세상은 몰랐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안 모여줄 줄 알지만은 내일 죽을지라도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적게 모인 줄 알아. 이런 사람이 같은 소리 하는데 누가 사람이 오겠노? 슬슬 안마 설교하면 좋지. 주님 오시면 사람 머리숱 묻지 않나? 네가 내 말을 바로 전합니다고 나한테 물을 거요. 네가 바로 전했으면 그 영혼들이 하고 어떨 텐데 저 영혼이 성과 미영과 우선은 아무 주물하다가 저거 마귀하고 천사하고 둘이 싸우다가 마귀한테 끌려가 버렸는데 네가 왜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끔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래요. 나를 살피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발꿈치까지 기도하십시오. 힘을 받았나이다. 주여! 김죄가 있으면 지시오. 받아들이다. 이때 상황 속에 담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받으시지 마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담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에 부채가 깨끗하게 신기음을 받는 것이. 둘째로는 어떤 부채가 있느냐 하면 전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헬라 사람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시리아 사람에게나 짊어진 부채가 있다. 우리의 전도의 부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좋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전도의 부채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위대한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시자가 어느 날 죽었다. 신을 나가서 갔더니만은 예수님을 가서 만나보고 그 밤에 가니까 어떤 성도 하나가 쑥 나오더니 구세군을 최고 오랜만이요. 우선 그래 아들한테 내가 전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죽었는데 아들이 전도 고생이 그래서 아이고 너무 바빠서 그러면서 못했네. 이런 사람아 이 아들을 전도 좀 해달라니까 내가 전도도 안 하고 왔는가. 그래가지고 다행히 우리람 부스가 죽었다가 도로 깨어났어. 깨어나가지고 가설라면 우리람 부스는 일생 동안을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했던 것을 봐. 우리는 1년 동안 전도해야 할, 선교해야 할 부채들을 많이 짊어져. 88년에 우리가 선교 부채를 다 붓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지. 셋째로는 11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뜯어먹고, 끼어먹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해서 11조. 그건 내 말 아니야. 여러분, 무슨 돈 달라는 말 아니야.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의무인데, 그걸 끼어먹고는 있으면 그것이 계속 부채.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 사업이 잘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끼어먹고, 하나님의 것을 끼어먹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끼어먹고, 그러면은 우리의 11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늘이 열린 것이 몇 번 있어요. 야곱이가 꿈에 사닥다리를 볼 때 하늘이 열렸어요. 스테반이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냥 데려갔어요. 여러분, 이방 하숫가에서 스멜이 확신을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사도 요한이가 묵시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서 11조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11조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철거에 복을 부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1조가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몇가지 하늘이 열린 가운데서 한 가지로 중요시가 된 것을 우리들이 다음에는 부채는 그만둡시다. 이제는 저축은
얼마나 되냐. 너희는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보배를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재기를 위하여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디모데를 시켜서 바울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디모데 전서 6장 17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저축합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만일 100달러를 줬다고 하면 하나님이 100달러 짊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난한 사람에게 100달러를 줬는데 내가 이 부채가 100달러로구나. 김태구 목사가 100달러 나한테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빚을 지면 못 견디시죠. 내가 빚 졌구나. 이건 내가 저한테 빚을 졌구나. 빚을 졌다고 생각하시고 당신의 창고를 열고서는 500달러, 600달러로 빚을 갚아주시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빚을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빚을 많이 넣고 진짜 천물을 넣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빚을 넣으면 얼마나 부자니까 저 빚이 얼마나 작고. 사랑하는 여러분, 울고 있는 자에게 같이 울고 어려운 자에게 같이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빚을 넣는 것이. 빚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좌불안석이 돼서 하나님이 애써서 빚을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다 갚았습니까? 또 우리의 저축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오늘 결산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오늘 청산 지어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복만 하면 다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것은 명년에 예수를 해서 갚읍시다. 또 우리가 11조를 우리가 바치지 못한 것은 11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뛰어서 바치도록 우리가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해서 우리는 저축을 하늘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결산을 이런 결산을 오늘 해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주의 어린 양떼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바로 전했으니 하나님여 이 복음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사오니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피를 쏟아서 우리의 부채를 갚아주셨는데 내가 자복하지 않고 솔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는 부채감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고 아직도 죄를 완전히 거섰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속에서 우물우물하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다 자복해버리고 만일 자복해도 시원치 아니할 때는 소역자나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아가면서라도 그러든지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심령이 자유롭고 기쁘고 만족하고 충만한 인내를 받아서 얼굴은 영광으로 빛나고 생활은 힘있게 밀고 가는 확실히 금을 긋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이런 체험을 갖게 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기의 역사,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역사, 20세기 일본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영혼에게 참으로 죄악에서 해방을 받은 참 기쁨이 우리의 손에 넘치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그 외에 저축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서 1년 마지막 가는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서를 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